우리 중에서 기쁜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쁨을 가장 많이 기뻐하는 것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고 저기 손자가 둘 있잖아요. 손자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손자들이 더 많이 기뻐합니다. 손자들이 기뻐하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가지고 엄청 기뻐합니다. 까르르 웃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도 한 해 한 해 지나감에 따라서 보니까 참 많이 기뻐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하루에 한 400번 정도 기뻐한다 그럽니다. 많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면은 한 15번 정도 기뻐한다. 비교가 되죠. 비교가 많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저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저는 마음이 듭니다. 기뻐하면서 살기 원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게 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말씀으로 받는 하박국서는 본인 이름이죠.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썼고 반응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가 짧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짧지만 또 안 읽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비전교회 거의 다 읽으신 줄 아는데요. 그래서 안 읽으시면은 하박국입니까 호박국입니까 그러시던데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박국이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꼭 읽으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짧은 편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1장에서 3장 정도 되면. 그런데 이 변화가 뭐냐면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할 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정말 우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가 우울하고 불행하고 낙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정말 요즘 시샘말로 표현하면 더러워서 못 살 세상을 얘기하고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3절에는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특별히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특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강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권력 가진 자는 권력으로 돈을 뺏어가고요. 힘들게 하고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다 폭리를 취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또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뿐이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하는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또 마음에 정말 비참한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변론도 나고 분쟁도 나고 파도 가르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나라가 정말 정신이 없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악을 이런 의롭지 못한 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것입니다. 상해서 이대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불행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자 그 태도가 변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됐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할 것,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 가슴이 깨어진 것, 상한 심령 드릴 것이 많아서 이 장에서는 뭐라고 내가 한번 높은 곳에 서리라, 망루에 서리라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와 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올려드린 이 말씀들,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고 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끝내 그대로 보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일으켜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지만 패역한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말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로 돌리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자기가 누구신가를 특별히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유명한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질문에 답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중심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해주십니다. 의인이 핍박당하고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고 막 강포함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17절에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안 되십니까? 17절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먹고 살 것이 없다는 푸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디를 둘러봐도 그래서 현실을 보면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중요한 절은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이 찬양입니다. 노래인 거죠. 찬양이라는 거는 왜 하느냐면 기뻐서 한 거죠. 지금 자기의 기쁨을 기쁨 그대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하박국은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애통한 심령을 풀어놨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풀어놨고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우울했던 것에 대해서 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그가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참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참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참 부유하게 산다, 난 참 기쁘게 산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얼마나 기쁜가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는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불러주셨고 오늘 갑자기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하박국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 깊은 것을 흔들고 움직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고서는 신앙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뻐하지 않는다거나 기독교인이 기쁘게 살지 않는 것은 이게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신약성경 같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4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명령 순종 안 하고 불순종 안 하면 죄가 되나. 그러나 사실 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이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답답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힘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 때 우리 인생은 부유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자가 되기 원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헐벗고 살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에 인생을 부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 하박국서 안에서 부유하게 사나 그 길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박국서에서 저희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울했던 하박국, 답답했던 하박국, 애통했던 하박국이 이런 고백의 순간으로 바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기뻐진 것입니다. 왜 기뻐졌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졌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난 노래하는 거 그렇게 많이는 안 좋아하는데, 그것이 뭐 트로트면 모르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노래만 막 계속 평생을 영원히 부른다 그러면 아, 천국 되게 재미없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찬송은 기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불렀고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다가 살맛을 잃어버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심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참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드리기는 뭐냐면 찬양인 거죠. 그게 기쁨의 노래인 거죠. 고백인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좀 안 됐던 CD를 하나 차에다 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전도단의 시선이란 찬양이었는데 막 들어다 가슴이 뭉클하게 타치가 됐었는데 다 끝나지 않아서 교회 주차장 구석에다 세워놓고 한참 동안 혼자 듣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차에서 내릴 때는 참 기쁘게 내렸어요. 아, 찬양 한 곡이 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바꾸는구나. 근데 그 찬양이 나로부터 시선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찬양인데요. 나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볼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아, 참 그게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되면 기쁨이 뺏기는구나.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 뺏기는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요, 기쁨 없이는 설교 못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설교 못합니다.
엎드렸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타났던 그런 기쁨처럼 가슴에서 깊은 곳에서 콕 치고 올라오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해요. 제가 제 속사람도 제 영도 세포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요.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 뼈저리게 눈물 나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걸 체험하고 내립니다.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도 18절에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그 피 흘림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뿐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러셨어, 그랬어, 거기서 끝날 경우가 많은 거죠. 동의는 하는데 잘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기쁨과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조차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흐리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내 삶을 기쁘게 끌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는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마치 무슨 상복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잘못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어진 현실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입니다. 17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고, 우리 찬양도 부르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총체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이게 전부 농산물들입니다. 그리고 축산물들이고요. 무화과, 포도, 감람, 올리브죠. 소출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과수원의 소산물들입니다. 밭을 봐도 곡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를 보니까, 동물의 우리를 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원도 망하고 농사도 망하고 목축업도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먹을 게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현실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는 망하던 세대였습니다.
부자는 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쟁 중에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유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그 좋았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패역할 대로 패역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요. 그 뒤에 왕이 이어서 요시아라는 왕이 조금 그래도 종교적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길에서 죽습니다. 그때 새로 일었던 신흥 세력이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집트를 치러 갈 때 이집트가 다시 바벨론을 치러 열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둘이서 붙은 거죠. 이스라엘은 끼어 있던 거고요. 그런데 무슨 판단에서인지 모르지만 요시아라는 왕이 애굽을 막으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무기또란 전투에서 죽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거죠. 그 뒤에 왕이 되는데 왕이 힘이 없습니다. 휘청휘청합니다. 바로 그때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두어 번 바뀌면서 혼란한 시대가 오고 곧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 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국적을 잃어버리는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전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들의 북쪽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돼 버렸습니다.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조에서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다 열방 중에 흩어져 삽니다. 아수르가 또 남왕조도 쳐내려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히스기야 때 있던 사건이죠. 그 시대 근처로 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일리 치이고 전리 치이고 열강에 치여가지고 흔들흔들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떠난 땅이지만 조국의 조선 말기는 참혹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청나라가 러시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들어왔다 나가고 전쟁하고 그때 남한 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군량미 먹어야 되니까 가는 동네마다 밭이고 논이고 다 그냥 훌프락해서 가져가고 창고 뒤져 가져가고 아무리 숨겨도 찾아가고 쓸만한 장경들 다 잡아가고 처녀들 다 잡아가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 나라에 쓸리고 저 나라에 쓸리고 비참하니까 못 사는 사람 누굽니까? 민초들.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오늘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서로 잘 살겠다고 권력 가진 자대로 돈 가진 자는 돈 가진 대로 그 속에서도 탈취하고 약탈해가지고 자기만 배부리고 세상을 보면서 낙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니까 다시 자기의 삶이 살맛이 새어났다.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보다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되는 편하죠.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이 들어오고 미국에 들어와서 작년 3월이죠. 막 시작될 때 또 그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는 것이 이거 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비즈니스 다 문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연대가 없고 널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초기에는 차를 타고 제가 교회 나오는 것까지 걱정이 됐어요. 이게 또 경찰들이 자꾸 왜 가냐고 물어서 또 시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가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로 그때 초기에는 락다운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이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들, 생필품 나르는 분들, 기간 산업에 계신 분들만 허락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팬데믹 속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고 힘든 분들도 계셨어요. 반대로 팬데믹 속에 또 돈을 잘 번 분들도 계세요. 그 나름대로 또 정부에서 무슨 부양책을 쓰고 돈을 풀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돈으로 말미암아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 번 분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도 많고 뒤섞여 사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 빈곤감이 옛날보다 더 크게 왔다는 게 느껴져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잡힌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기회가 돼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상대적 빈곤감이 더 세지겠다. 참 힘들겠다. 재정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이 심령 때문에 힘들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참 이상한 게 작년부터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한비전교회 주차장에 왜 이렇게 고급차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꽉 찼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윳돈이 좀 생기셨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블레싱이다.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근데 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이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이 빈곤감이 있는 성도님들이 좀 마음이 좀 힘드시겠다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왕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은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빈곤감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비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가셨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정이 안정이 안 되고 이제 돈을 벌어야 하루하루 사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렵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70 넘었는데 지금도 매일 일해야 먹고 살고 이제 힘이 있는 날까지 언제까지 일해야 먹고 살지 모르는데 어차피 일하다 먹고 살다가 죽지요 그러시던데 근데 그 표현 속에 희망이 없는 표현을 제가 느꼈어요. 살맛을 못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 되면 살맛이 없겠네요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살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믿음의 갭인 거죠. 갭인 거죠. 오늘 세상이 그런 것이죠. 세상은 부자 되려고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부자로 사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부자가 된 누리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50대 이전에 은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 죽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찍 은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50대에 요즘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인생은 그냥 즐기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더 커진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박국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커집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것처럼 돈이 없으면 못한 일이 상대적으로도 많아져서 이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부자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박국의 고백은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이 무엇을 달라지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상태에서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God is rich.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아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석의 광산만 발견해도 큰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보화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질 이유는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부자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목수로 사셨어요. 지금은 목수가 전문직이라서 수입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의 목수는 그런 직이 아니죠. 쉽게 생각하면 막노동한 사람과 비슷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도 벌기 어려운 직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하셨고 사역하시면서도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면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부자가 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면 굉장한 착각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홈리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동물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집이 없다 그러셨어요. 제자들도 배불렀거나 부자로 산 게 아니라 반대로 살았습니다. 어떨 땐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가다가 곡식 삭을 훑어서 까먹어야 될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얘기죠.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배가 불러서 남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12광지가 남도록 배불리 먹게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누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혀 죽을 정도로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열광한 겁니다. 왜 열광했는지 알겠죠? 예수님 표현이 하면 너희 떡 먹고 배부를 까닭에 날 찾아왔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 이분만 따라가면 부자가 된다.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고 또 그들을 피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고을과 고을을 찾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 12명만 딱 부자로 만들어 놓으시면 오지 말라고 해도 땅끝에서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아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이제 기복신앙이 잘못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부자가 있고 간증이 있는 분에게 간증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막 할지 모르죠. 그런데 평생에 돈이 없고 집 한 채 갖지 못했고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10,000불을 유지해보지 못한 분에게는 그 부자가 못 되는 건데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사시고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한 우위로 부욕케 하셨다는 고린도후서 8장 말씀대로 이유가 있이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생긴 것도 탐욕입니다. 욕심이거든요. 먹음직하고 좋았다는 얘기죠. 욕심이 생겨서 죄를 범했는데요.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가면서까지 부자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부자 만드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부자 만드시려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부자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열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제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브라질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 가면 10,000불을 내야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강단 앞에 따로 있습니다. 농담하시겠죠. 무슨 10,000불 헌금 안 내면 못하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라질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한번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그 예언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셨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걸 믿고 쓴 사람이 맞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분이 큰 헌금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자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근데 이 자리가 꽤 많이 해놨는데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 앉으려고. 경쟁이 나서 10,000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갑자기 수십만 명이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럴까요? 큰일 난 거죠.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로또 교회라고 자꾸 부르던데 거기서는. 로또 교회. 10,000불이 아깝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현혹되는 거죠.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예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주고 싶은 것이 그 부요함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만 해도 훌륭한 말씀이고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고 저들을 복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근데 그 뒤에 붙이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부요하다는 거죠. rich. 다른 표현으로 영어로 abundant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유명합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근데 왕왕 기복신앙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항상 말씀으로 떠오르고 그걸 전합니다. 이 풍성한 삶은 부자가 되는 삶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계속 간증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간증 따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부유하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명은 내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거든요. 죄악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요. 음란함 때문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끊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서 믿는 사람마다 생명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생명인 거죠. 생명은 관계적인 것이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데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걸 끝나버리면 이 땅을 살면서 또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기뻐하는 걸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고요. 부자 되는 걸, 명예로워지는 걸, 뭐 이런 것들 찾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지금 한 20, 30째 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감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이 원하는 자랑거리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때 이것으로 자랑할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세상에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자인 줄 알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기뻐할 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부자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는 물질에 제한되는 것이지만 부요함은 영원하고 하늘에 소속되고 그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조금은 고생하며 사는 것도 그런 현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영광의 일과 보좌에 앉으신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불러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격려하시고 성도를 격려하는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반복하는 7대 교대의 말씀 속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라.
혼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세상적인 삶에 대한 것이 있고 낙심시키는 것이 있겠지만 너희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겨서 승리하고 보좌에 앉혀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너희에게 구원해 주겠다. 영원한 구원의 표식의 도를 주겠다. 흰돌도 주겠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오늘 비록 내가 내 창고를 보아도 가축사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모든 걸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불행하고 고난 있는 인생을 산 사람 참 드물 정도로 온갖 종류의 고난의 리스트가 총천연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배고픈 것. 내가 배고팠고 얘기합니다. 배고픔의 고난도 있었고요. 그 고백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부자일 때 만족하는 방법, 가난할 때 만족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길을 배웠다. 이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때,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나 부자나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며 산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뒤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능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난할 때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현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가난할지라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 내 가난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뺏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또 가난은 잠깐이고 이 세상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기독교인은 기쁘게 살래? 그래야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부요함을 바라볼 거야. 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위해서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어떤 정말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난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을 바라봤던 시각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왜 옵니까? 비교하니까 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에 또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요. 한국도 보니까 부동산이 막 올라가가지고 하우스 부자, 하우스 리치가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어쩔 때 한국 뉴스 보다가 덜커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달래서 덜커덩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국에서 30여 평 아파트는 그냥 조금 처음 돈을 좀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었는데 요즘 32평 아파트는 미국 부자 아니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집값인지 무슨 값인지 뭐 전혀 자재비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된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 살려고 그러면 평생을 모은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안고 다 싸도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구조적 가난이 들어온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가난이 들어온 겁니다. 불행한 세상입니다. 물론 집값이 올라간 사람은 기뻐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낙심해서 하는 게 뭡니까?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월세방 사면서 남은 건 다 쓰자. 모아도 소용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씁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인 건 틀림없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 교우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신 분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예, 재정과 가난한 것 때문에 절대로 비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클 때도 다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 쌀밥으로 제대로 먹고 사는 집이 동네에서 거의 없었어요. 만석군은 없었고요. 백석군이라는 천석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추수하면은 겨울 되면은 쌀이 다 떨어졌어요. 춘궁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보리가 날 때 되면은 쌀 다 떨어졌고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도로다니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호박 그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호박 범벅을 지금도 잘 안 먹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맛있는 건데 쌀 없을 때 해주시는 음식이거든요. 저녁에 들어가서 호박 범벅 해주시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어서요. 배고프던 시절을 보내서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가난해서 비참했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가난한 시절을 지나갔는데 가난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잘 컸어요. 요즘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내 친구는 좋은 학원에 가는데 나는 못 가거든요. 좋은 학원에 못 가면 내가 좋은 학교 못 들어갈 것이고 내 인생은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말씀하신 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했는데 저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보화가 땅에 붙이는데 땅값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보화만 캐내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땅 사는 대가가 문제겠습니까? 형제간에 돈을 끌어와서라도 어떤 데서도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보화가 숨긴 밭을 살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보화로 천국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 제게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한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치고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었고 알았고 그분이 그리 하신다는 내가 믿음이 가지고 볼 때 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내 처지에서도 기쁘게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자가 되어도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비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보트만 하나 있어도 얼마나 저 집은 보트 있네 그러잖아요. 랭레에 보트 띄워놓고 낚시하겠네 그러잖아요. 야, 몇만 불짜리인데 대단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 요트를 보다 보면 요트가 뭐 3,800만 불, 5,500만 불 그러다가 뭐 1억 2천만 불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요트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또 비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집도 집대로 비교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부자도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자도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룹회사 회장이 사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창문을 깨고 뛰어나와가지고서 떨어져서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룹회사 회장이 망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로 살 길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엇과 비교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 배우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의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진 것이 나의 미래는 밝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심판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가난한 자를 밟은 것처럼 의인도 밟고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이용하고 쓰러뜨리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난리를 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의인을 높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중에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끝내는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은 잠깐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반짝하는 한순간에 지나는 세상 삶 속에서 모든 걸 낙심하고 믿음까지 멀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현실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미래를 바라면서 기뻐하는 이것을 어느 를 놓쳐도 우리의 기쁨 빼앗깁니다. 갑자기 불행한 사람 같고 우울증 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도 들고 원망할 사람도 생기고 남편이 돈 못 버니까 화가 나고 또 애들이 공부 못하면 화가 나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 한국에서 사역하시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평생 잊지 못하는 은사가 따로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은사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가 보다. 목사님이 아니고 예전에 옥하나 목사님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옥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학문도 없으신데 남편을 좀 힘들게 만나셔서 남편이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다 그래요. 극심하게 가난했던 때는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 살 때인데 부산에 사시면서 이 가족이 남편도 능력이 없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선생님께서 정말로 오래된 재봉틀을 하나 길에다 내놓고 사람들 옷을 기워주면서 겨우 살아서 연명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섬기셨는데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답지 않게 대접을 해줬다. 그 옥 목사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기쁘게 열심히 가르치시는지 정말 존경하고 그 선생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고 나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선생님 늘 관계를 갖고 돌아보게 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기억에 남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떤 누구보다 어떤 상황 속에 그 가난 속에서 기쁘게 사셨다. 선생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떤 사역자에도 볼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교회 섬기시던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그날도 사람들이 다 기도 끝나고 나갈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가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부르시더니 집에 가셔서 천사처럼 고요히 하늘나라 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노래하다가 세상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리 사랑하다 가셨다. 참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망가졌을 때, 심판받았을 때,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건 맞습니다.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울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망가지고 눌리고 그래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축복 앞에서 하나님 되심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볼 때 믿음이 되어서 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